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떠나는 자와 남은 자입니다.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이해하지도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영생을 얻고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려워서 알아듣지를 못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죠. 12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과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 알고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는 이해할 수 없어 수군거립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 12제자보다 광범위한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 바라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온통 육적인 것에만 고정되어 있다 보니 제자들조차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육신의 일로 들으니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61절부터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더 어려운 말씀이죠. 인자이신 예수님의 올라가시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죠. 만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이 어려워 수군거린다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더욱더 걸림이 될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믿지 못하면 주님의 오심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또 주님의 성천도 주님의 재림도 주님의 심판도 주님의 구원도 어느 것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과 또 천국을 믿는 자만 받아들일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참되게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믿는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구원 그 자체와 그 구원 과정에서 있는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대해 걸려 넘어진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거듭나거나 또 위에서 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래 육의 사람으로서는 결코 영생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성령이 또한 한량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영생이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육신은 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물론 부활도 또 성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말씀 듣기를 거부하여 육적인 것만 쫓는다면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육신의 유익을 따라다닌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함께할 제자들을 분별하십니다. 무익한 육의 것만 쫓고 살리는 영의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다가 욕심이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바로 떠나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걸림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육적인 것 때문은 아닙니까? 살리는 영의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둘째는 떠나가는 제자들입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께 열광하여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세상에서의 성공을 꿈꾸던 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흘린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요 또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걸려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기복의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못하고 실패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서 주님을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육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덕과 윤리에 관한 교훈도 세상의 복에 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기복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거북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왜 믿지 않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조차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처음부터 누구인지 알고 계시고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자신을 배반하는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으라고 사람에게 달콤하게 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간다고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신에게 열광할 때나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나 흔들림 없이 택함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셨죠. 65절부터 6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는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선택해서 믿는 것 같아도 이 모든 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운 선물에 의해서만 이러한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6절에 그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떠나갈 것을 걱정하고 예수님은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타협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으려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라는 큰 무리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도 이 제자들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열광하며 세상 성공을 꿈꾸고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 떠나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었죠.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구원을 책임지고 견인해 나가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입니까? 남아있는 제자입니까?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심을 믿습니까? 셋째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67절부터 69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다고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하신 질문 아닐까요? 12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질문 속엔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고독감도 깊이 배어 있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떠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제자를 대표하여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며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란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었기 때문에도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거룩하신 이라고 자주 언급하는데 하나님은 경탄할 만한 위엄과 영광과 순결하심을 보여주는 분이란 뜻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정확하게 호칭을 사용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능력 있는 대리인이란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대리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들은 후에 우쭐대지도 않으시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도 제자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여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신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로막다가 사탄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인간적이면서도 사탄의 생각임을 알려줍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칭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다운 제자는 아닙니다. 자기 허상에 빠져 주님을 따랐다가 또 다른 허상을 쫓아 주님을 버린 자기 욕망의 노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미련 없이 팔아먹은 마귀도 섞여 있었던 것이죠. 나는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제발 이런 말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누가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합니까? 71절입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예수님을 팔 사람은 다름 아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회개의 직분을 맡아 인정받고 신뢰를 받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였던 것이죠. 차츰차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배반자요 마귀였습니다. 그는 벌써 예수님을 떠났어야 했지만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 것처럼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회개의 직분을 담당할 만큼 신뢰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다 알고 계시고도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품으신 것이죠. 그는 결국 최후의 만찬 중에 만찬장을 박차고 나가 대제사장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나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다가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수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사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만 좋으면서도 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다고 수근거리는 저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가 육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영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한낱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또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직분까지 얻으니 스스로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베드로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세상적인 기복의 기대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죽음의 벌레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말씀 앞에 저의 악한 계획을 내려놓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돌이키고 날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거짓 믿음과 위장된 열심을 분별하며 영이요 생명의 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에게만 생명의 말씀, 명생의 말씀이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